오늘 이제 오대호 권사님이 간증하실 차례인데요. 이제 오대호 권사님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좋으실까요? 그랬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개혁자 루터가 작은 복음이라는 별명을 붙인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전 세계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예의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고요. 또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들이든지 간에 또 어느 교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을 작은 복음이라 부르는 것은 여기에 복음의 요소가 집약되어 있고 복음의 요약이 한 절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첫사랑 아담으로 인해서 원지가 다 이 인류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 없으시고 허 없으신 우리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집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영감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주고 우리가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무엇이냐? 그 광야에서 서식하는 무서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14절, 15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먼저 이렇게 그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리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고 그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았습니다. 근데 이 백성 중에 정말 그 구리뱀, 늑뱀을 바라보는 자는 이 뱀에 물렸어도 독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독을 퍼져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이렇게 구리뱀과 같이 늑뱀과 같이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늑뱀을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늑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 독이 사라지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저주를 감당하시고 나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대호 권사님은 정말로 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이웃을 찾아가서 스스로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셨고, 그래서 그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도록 그렇게 간증자로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부활절날, 이 기쁜 날, 이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오대호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때가 돼서 부르시고 또 그 믿음을 주셔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그 역사해 주신 그 은혜들을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또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뜨거운 그런 그 감격과 또 뜨거운 또 그 믿음을 더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귀한 간증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대호 권사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때가 되셔서 또 부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사로잡아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그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함께 주님의 은혜 받고 더욱더 도전받고 또 감화 감동받고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이 크신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또 더욱더 많은 열매들을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대호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간증하는 거 두 번째인데요. 막 떨려요. 그래도 앞에 나오면. 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또 여러분 앞에 또 제가 이렇게 살아왔노라 말하게 됐습니다. 제가 76년도 11월 7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 이렇게 다 같이 사는 집에 갔는데 저는 뭐 가갖고 재밌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살고 보니까 남자들이 말하는 군대예요. 전 군대는 안 가봤지만 저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여기서 살아서 갈지 집에를 첫날부터 너무 아찔했다는 거예요. 교관이 첫날부터 잡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다 논산훈련소에서 가고 난 다음에 그 강당에 데리고 가더니 뭐 진짜 자기 평생에 내가 여기서 살아서 갈까 그 정도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여자들은 논산훈련소가 아니고 시집이 논산훈련소 온 것 같아요. 예. 시집살이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살고 보니까 내가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솔직히 갈등이 왔어요. 예. 근데 또 우리 지금 그
훈련소 갔다 온 응? 우리 큰애 현민이를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랄까 저 십정동 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산동네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집을 제가 80년도에 76년도에 결혼했는데 80년도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빌라로.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친구한테 친구도 아니죠. 옆집에 아줌마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저희가 집 살 돈을. 그리고는 그 돈을 못 받아왔어요. 400만 원을. 집이 1000만 원짜리인데 400만 원을 못 받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걸 어떻게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지금으로는 한 4천만 원, 응? 뭐 5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겠죠. 그래서 어쨌든 돈 때문에 어머니가 그걸 못 받아오는 바람에 우리가 졸지에 뭐라 그럴까 빚을 지고 그 집을 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응? 그때 우리 남편이 월급이 20만 원 달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고 살아도 그거를 몇 년 동안 갚아야 될 액수야. 400만 원이. 근데 이자만 해도 거의 뭐 14만 원, 16만 원씩 나가니까 뭐 생활이 진짜 뭐 굉장히 영세민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시동생은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위를 받는데 방위를 받으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점심값 들어가고 뭐 구두 닦는데 그 약도 이 방위병이 사가지고 가서 뭐랄까 높은 사람 걸 닦아줘야 되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근데 또 연애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한날 저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돈 없다고 이사 주고 뭐하고 지금 돈을 또 10만 원을 꼬아야 한 달을 살 수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형이 돈 벌어 왔는데 왜 돈을 안 주냐고. 나 저기 5시에 약속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자랑 돈을 예를 들어 1,000원을 달랬는지 2,000원을 달랬는지 저도 기억은 안 나요. 그 돈을 달랬는데 그 돈도 진짜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더니 시동생이 나한테 진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친정 부모님한테도 욕을 안 들어보고 살았는데 어디서 나이가 나보다 5살이나 어린 시동생이 나한테 욕을 하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갖고 진짜 시동생을 가서 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3월달이었는데 그때가 옥상에 올라가서 막 울었어요. 울다 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 맑았어요. 이렇게 구름이 떠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갖고 나이 어린 시동생한테 아니 돈 안 준다고 자기 형이 돈을 20만 원밖에 못 벌어와서 이자 주고 나면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을 찍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그렇게 충격적인 어쨌든 그 언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억울해서 1시간 정도를 울다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그랬는데 우리 제가 빌라에 살았을 때 저는 2층에 살았고 3층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살았는데요. 그 집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 배를 눌렀더니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 사실 이래저래 해서 우리 시동생이 나한테 데이트를 어저께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그러면서 욕을 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갖고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나서 옥상에 와서 내가 실컷 이렇게 울다가 이렇게 이 집에 찾아왔노라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은 교회 다니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다 2살이 더 많았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 30살이고 그분은 32살이었는데 근데 제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은 다 알지요.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알지요. 돈이 없어서 못 준 걸.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어머나 내가 현민이 엄마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그 중보기도가 상달이 됐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찾아갔으니까 그 집배를 누르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 이름도 몰랐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밖에서 놀면 현민아 뭐 어쩌고 애들끼리 하는 소리를 듣고 현민이 엄마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같이 살았는데 좀 싸나워 보였는지 나를 전도할 생각은 못했대요. 왜냐? 저 시어머니가 나를 가만둘 것 같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중보기도만 했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활이 조금 어려워 보이더래. 응? 당신이 이렇게 볼 때도. 응. 그래서 저 시어머니가 젊으셨는데 응? 저렇다. 그래서 전도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중보기도만 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찾아와서 너무 기쁘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나를 좀 교회를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부터 이제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했더니 남녀 호랑갱이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응? 절을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둘 중에 하지 왜 남녀 호랑갱이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우리 시동생하고 우리 남편이 막 야단을 해도 우리 시어머니 고집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 참견하지 말라고. 이건 내 신앙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제 응? 호랑갱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교회 나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까지도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가는 거를 핍박은 안 하더라고요. 네? 당신도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여러모로 날 도와주시는구나. 호랑갱이를 끊으시고 교회를 나가시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 출석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첫날 교회를 갔는데 진짜 우리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교회 갈 때니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고 그러는 거야. 예,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 이러니까 그냥 1시간 내내 예배 시간에 울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달고 오묘해. 진짜. 첫날인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니까 우리 남편이 아이들 둘을 시켜갖고 이제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앞장 세워갖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큰애가 7살이고 우리 작은애가 5살인데.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마누라가 교회에 미쳐서 돈을 다 갖다 주게 생겼대.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요. 아니 갖다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이 500만원 600만원 계속 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나는 당신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교회는 다니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 여자가 굉장히 뭐랄까 만만한 여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짱 있는 말을 할까 이래갖고 남편도 더 이상 나한테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가 그분이 저를 성경책을 사줬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막 찢어가면서 저기 교회 가지 말라고. 나 교회 가는 게 싫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이 애들 둘 다 맞고 나는 이혼을 하고 나는 집을 나가겠다고. 네,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자기도 아찔하잖아요. 애들 둘에다가 빚은 500만원 600만원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다 내가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면 그 돈을 자기가 다 마련을 해와야 돼. 일단은 우리 언니네서 꼬았고 친구네서 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아찔하니까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나를 복가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뭐라 그럴까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이 빚을 언제 다 갚구나. 진짜 그 빚을 안 접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냥 매일 이자 날짜가 여기서 200만원 빌려갖고 저기서 200만원 빌려갖고 그러니까 한 달이 금방 가니까 이자를 여기 줘야 되고 저기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맨날 모자라니까 결혼할 때 이제 준 뭐랄까 반지하고 목걸이를 전당포에다 갖다가 맡기면서 그 이자 날짜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전당포에서는 그때 이자가 6부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맨날 모자라니까 어떻게 신용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전당포에 가서 이제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다가 그거 갚고 이제 이렇게 이자를 주고는 월급 더 오면 전당포 이자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한 뭐 6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돈을 갚아 나갔죠.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시동생이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시동생이 이쁜 거예요. 왜? 아유 우리 시동생이 나한테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갖고 시동생이 밉지도 않아. 우리 시동생이 나한테 충격적인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시동생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밉지 않아요. 예, 이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동생이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시동생이 그러더래요. 자기 색시한테 내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형수한테 잘못했어. 나는 그 월급을 타오면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인 줄 알고 풍족하게 쓰는 줄 알았다. 근데 내가 월급을 타다 당신을 주워보니까 우리도 맨날 모자라 월세를 사니까. 그러니까 월급 타고 한 보름쯤 되면 돈이 없더라는 거야 자기네도. 우리 형수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가 우리 형수한테 진짜 욕을 하고 막 그랬다. 자기 못 만나게 돈을 안 줘서 우리 동서하고 그때 연애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만나러 가야 되는데 돈을 안 줘서 내가 형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백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형수한테 지금 생각해도 미안해.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또 내가 우리 시동생이 이제 철이 났네 이제 이러면서 지금도 이뻐요 시동생이. 예,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런데 이제 옛날만큼은 핍박을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들, 딸, 저 이렇게 셋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도 간간히 핍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갔다 와서 조금 밥이 늦으면 막 인상을 쓰고 막 그러니까 미안해 소리를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았습니다. 그냥 근데 그때는 내가 뭐라 그럴까 성령 충만했는지 미안해 소리를 그렇게 그냥 뭐 어쨌든 돈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쉽게 하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저한테 싸움을 걸으려고 그러다도 미안하다는 소리 때문에 싸움을 이제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IMF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때 98년도인가 실직자가 됐어요. 이제 나이가 그때 50이 안 됐을 때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갖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놀게 됐고 아들은 그때 이제 군대 가 있고 우리 딸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실직자가 되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눈앞이 아찔했나 봐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때 퇴직금을 뭐랄까 600만 원인가 탔어요. 그래서 이거 쓰고 있다 보면 여보 또 하나님이 취직자를 줄 거야. 그러니까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요. 그냥 자. 근데 저는 막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누라가 어떻게 저렇게 잠을 그냥 쿵쿵 잘 잘까. 자기는 잠이 이렇게 안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일자리 줄 거라고 이거 다 떨어지면. 그러니까 잘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도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누라처럼 저렇게 잠도 잘 자고 마음이 편해질까? 그래서 한날은 나도 교회를 갈까봐 이래요. 그래서 그럼 가자고 그랬더니 저를 전도하셨던 그 선생님이 있는 교회를 가자는 거야. 그때 제가 이제 신강교회를 다녔었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려서 알죠? 개척교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사모님이 정신질환이 지금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나는 당신이 다니는 거기 그 교회는 신강교회는 못 가. 그러니까 가면은 당신을 전도하신 그 뭐랄까 김희곤 선생님 다니는 교회를 갑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당신이 가자는 대로 가지.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회 목사님한테는 남편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겠노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도 이제 어떻게 더 저를 붙잡지는 못하시고 저를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전도하셨던 분이 다니는 교회로 저희 남편이 그 98년도 5월 달에 갔어요. 이제 5월 달에 갔는데 저희 남편도 가던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 그 팜프렛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팜프렛을 줘요. 이렇게 설교문을 쫙 성도들을 줘요.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구나. 이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나그네 길에 서 있구나. 우리 남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야. 저처럼. 그래서 첫날부터 저희 남편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편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크는 것 같지는 않아. 글쎄 콩나물에 물리듯이 크고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표심이 확 나지는 않고 있어요. 저도 믿음이 별로잖아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쨌든 붙잡아 주셔서 33년 동안 제가 주님 때문에 결혼 생활 그렇게 힘들어도 41년 올해 이제 결혼 생활인데요. 진짜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 수백 번 됐겠죠. 수백 번.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혼을 안 하고 못하고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또 간증을 하라니까 저는 그냥 또 떨리기도 하고 또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당교회 다닐 때 전도를 장경애라는 분을 한 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화토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취향이 좀 안 맞죠. 근데 사람은 굉장히 착했어요. 착했어. 그래서 저보다 한 5살 어린데 그래서 그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 남편도 이제 그 와이프를 따라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려서 뭐라 그럴까 한 1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랄까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글쎄 저는 그분의 신앙은 모르겠고 천국 갔다고 그냥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배 드리다가 그냥 푹 쓰러지셔서 가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와이프는 신랑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 술 담배를 이제 하고 화투도 하고 이제 계속 그런 생활을 했지요. 근데 나는 집사님 이렇게는 살기 싫어. 사실은 술도 먹기 싫고 화투도 하기 싫은데 자꾸 그 친구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집으로. 남편이 없으니까 이 집이가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막 아무 때나 와서 화투판을 벌리고 이제 이렇게. 근데 난 이런 생활은 하기 싫은데 나도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와라. 그래갖고 매일 우리 집에 와. 집을 비워놔. 문을 잠가놔. 그러면 친구들이 술 먹자고 화투하자고 안 올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럴 거야. 그러더니 이사는 안 오는 거야. 그런데 한날은 이 사람이 이제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자 그러면 네 알았어요. 오세요 이러고 우리가 가면은요 매일 문을 잠가놓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탄이 예배를 못 드리게 그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작정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열흘을. 그래서 내가 아이고 부영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뭔 작정 예배냐. 그래도 뭐 하고 싶다니까 그냥 해. 그랬어요. 그래서 9일을 했어요. 이제 그 노정희 목사님네 기도원에 와서. 그래서 9일을 하고 났는데 열흘째 되는 날 안 오는 거야, 이 사람이 2시에. 그래서 이제 노정희 목사님하고 이제 나하고 찾아갔더니 이제 그 집을 아니까 이제 택시를 타고 갔더니 아주 다들 술을 친구들 불러다가 술판이 벌어져갖고 다들 술에 취해갖고 있는 거야. 어? 이 장경의 그 성도도.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은 가라고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장경에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열흘 거기서 작전기도 마지막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승리했다. 열흘을 9일을 출석을 했으니까. 근데 마지막 날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못 가게 한 거야. 결과적으로. 낮에부터 술판을 벌린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열흘을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한 보름인가 그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장경혜라는 분이.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뭐랄까 막 이 바깥으로 물이 나오려는 거예요. 물이 목욕탕에 있는 물인지 뭐 보일러가 터졌는지. 그래서 이렇게 경찰 입회하에 그 문을 따고 가보니까 이 사람이 목욕탕에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는데 타살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그 가족한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어볼 수는 없더라고. 내가 그 집은 동생이랑 엄마는 알지만 그 집에 찾아가서 초상 치르고 이후에는 그거는 물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전기도 열흘을 끝내놓고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천국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승리했다고. 그래서 내가 근데 자살 같진 않고요. 제 이렇게 뭐랄까 직감으로는 타살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타살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애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남편 죽고 나서. 근데 글쎄 그 사람이 글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한 건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때도 춤추러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와. 그래갖고 저는 어떨 때 막 창피해 죽겠어요. 사람들한테. 오대오가 전도한 사람이 춤출 때 가서 입는 그 뭐 반짝반짝한 막 그런 옷을 자기 깐에는 이쁘다고 그걸 입고 오는데 성도들은 다 알지요. 저 춤출 때 입는 옷 아니야.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그때 이제 한 50이 다 됐을 때 죽은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어쨌든 그런 아픔을 저도 그래서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이 장경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또 슬픔이 몰려오더라고. 에?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은 아니었는데 타살이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2년 정도 거기 출석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개척교회 가서 뭐랄까 제 깐에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어쨌든 실직자는 됐지만 예수님을 빨리 그래도 영접했잖아요. 실직자가 돼서.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항상 이랬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난 바빠서 못 가. 특근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난 못 가. 한가해지면 갈게 이래. 한가해지면. 그랬더니 진짜 실직자가 돼서 진짜 한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자기가 마음에 그 공허함이 왔는지 그때 자기가 이제
나 잠 잘 자는 걸 보고 자기도 잠 잘 자고 싶어서 응?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터치해 주셨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설아노 권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개척교회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다. 저는 이제 그 신각교회 다니면서 우리 남편이 저기 하나님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2년 다니고 나서. 그 교회로 출석은 못했지만 그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병환으로 좀 이렇게 정신이라는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33년 동안 신앙생활 한 거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잘 다니고 있을 수 있도록 또 제가 천식이 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예.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제가 이제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는 저도 모르지만 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욱더 우리 자녀들도 근데 이제 믿음이 별로 진짜 저희 아들도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그냥 이렇게 다녔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처녀 총각들은 환란이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 그렇게 믿음이 잘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왜 대학교 가면은 다 방학을 해버려, 그죠? 네? 부모가 가라고 해서 이제 간 아이들은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은 그래도 이제 출석을 작년까지는 잘했는데 예, 올해는 이제 뭐랄까 직장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예? 잘 쉬는 날이 주일날 어떨 땐 안 쉬고 하니까 이렇게 결석을 하다 보니까 계속 결석을 하네요. 교회를. 예. 근데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 전했지만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할렐루야. 긴장하니까 막 땀나. 은혜 많이들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그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내가 또 체험하지 못한 것, 또 다른 사람이 또 체험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체험한 것, 또 다른 사람은 또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교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혜가 또 나에게 또 그 상호가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대호 권사님은 은사도 참 많으셔요. 은사도 많으시고 또 예전에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기만 해도 정말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알려주시고 또 사단도 또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또 귀하게 쓰셨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사모하는 그대로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축복을 내려주셔요. 오늘 우리 오대호 권사님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셨던 그런 일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많이 지금 이제 간증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또 이제 못하신 것들은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해 주신 우리 오대원사님에게 큰 박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격려로 우리가 박수로 또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전태영 집사님이 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또 찬송 2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